성경은 그 세 번에 걸친 대탈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역사를 커버하는 그런 대사건이죠. 두 번째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출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귀환, 70년의 출바벨론.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세- 광야에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건 출애굽 첫 네, 번째 네, 예. 출애굽, 두 번째는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70년 귀환하는 사건. 음. 세 번째 사건은 어, 제가 얘기하는 사건입니다. 자, 6천 년이 넘도록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 인류가 이 지구를 떠나서 이제 완전히 자유한 몸으로 하늘로 가는 장엄한 사건입니다. 승천. 아멘. 예. 아멘. 저는 이거를 명명해서 출세라 그럽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 출세.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못 살아도 최소한 세상에서 출세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아멘. 생각하세요? 예. 세상에서 출세를 못했는데 하늘나라 가는 걸로 그게 출세를. 출세입니다. 예.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대타출 사건은 이 세 번째 사건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요, 본보기요, 축소판이요, 음. 예행 연습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연구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기원하는 그 사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출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그 장엄한 사건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속에 담겨진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과 또 그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세를 할 수 있는 넉넉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사건이 이 출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기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출애굽에서 모세의 역할이 있었죠. 네. 아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의 역할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습니다. 음. 그런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대사건, 출세 대사건에서 내가 담당해야 할 이치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모세가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고 우리가 다 하늘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교과를 이과를 공부하실 텐데 불붙은 떨기나무 음. 출애굽기 3장과 4장이 공부의 그 중심입니다. 자, 요 두 장을 공부하실 건데요. 제가 교과를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일요일 소재와 월요일 소재를 이렇게 컴바인해서 함께 해서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이시며 모세를 만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 월요일 소재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요일 소재와 수요일 소재입니다. 화요일 소재는 여호와의 이름, 수요일은 네 개의 변명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어떤 이유로 거절하였는가? 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 변명한 게 있어요. 그 다섯 가지죠. 목요 소재는 네 가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거기도 다섯 가지로 나와요. 네 개의 변명이나 다섯 개의 변명이 나옵니다. 거기 뭔지를 한번 보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재 할례, 이 출애굽기 4장에는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모세를 앞에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음,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목요일 소재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세요? 예, 예,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 예, 예수님. 예수님. 그럼 모세를 만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죠. 예,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보십시다. 자, 이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죠? 미디안 광야죠? 자, 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양을 치고 있어요. 음, 근데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세월을 몇 년을 보냈어요? 40년. 40년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모세는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무를 겸비한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될 후계자였죠.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아주 비천한 목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왕자에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죠? 음,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건 잘 아시다시피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을 억압하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애굽인을 그냥 죽였죠? 쳐서 죽였어요. 네, 그런데 그 사실이 발각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죠? 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거기 40년을 애굽 생활에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에서 지금 광야 생활에서 미디안하는데 80세가 된 그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 교과에는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신세한탄 할 만하죠, 그죠? 자기가 음,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한 번의 실수로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목자가 돼서 지금 이렇게 40년의 생활을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사랑하는 친부모도 못 뵙고, 그 다음에 누나와 형이 있었잖아요. 음, 식구들도 못 보고, 참 그 참담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모세가 그저 꽃향기만을 즐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연 환경 가운데서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주님과 동행한 이 사건은 그를 변화시켰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하게 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조용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음, 음, 가장 암울한 때에 음. 가장 획기적이고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토대인 창세기, 욥기, 이 획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업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게 했어요. 아멘. 자, 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그냥 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율법을 존속시키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셨음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예,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음. 교과 25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 25쪽에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도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음, 달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쪽 가나안은 니네 가나안 네, 내가 주겠다 그리 약속하셨죠? 네, 네, 예, 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갑니까? 이삭에게 이어가죠, 그죠? 그의 네. 아들이 이삭. 그다음에 이삭은 그의 아들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그의 아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요셉에게. 계속해서 결국 모세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끊기지 않았다. 음,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렇다고 음, 모세가 그렇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수많은 그 다음에 요셉 이런 역사들을 다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온 거면은 그렇지 나의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 자상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 제가 방금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교과 26쪽에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누구요? 주 주 예수님이셨. 예수님이셨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요. 대부분 거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여기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온 전주자 음. 침례 침례 요한. 요한입니다. 음, 그죠? 여기 주의 사자 침례 음,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1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실 때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그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음, 사사기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가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여호와 사자 예수님이셨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그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음. 주의 예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죠. 또 하나는요.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으로 음, 가라 그 말입니다. 음, 첫 번째는 내 신발을 벗어라. 두 번째 명령은 애굽으로 가라. 내 음. 백성을 이끌어오라 하는 얘기죠. 자, 발에서 왜 하나님 예수님은 신발을 벗으라 그러셨을까요? 신발을 벗어라. 거룩함을, 거룩, 거룩함이죠. 네, 거룩함. 네, 맞습니다. 네. 음, 신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샌들을 신었거든요. 그 네, 먼지, 흙. 음, 모세가 그 샌들 신발을 신고 그 광야 길을 거닐 때 꽃길을 걸었습니까? no, 아니에요. 음, 양의 때로는 양이 뭐도 밟아요? 예, 배설, 예. 뱃을 네, 밟아요. 똥 냄새 나요, 다만. 음, 신발이에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항상 지나가던 무심코 지나가던 데예요. 그런데 음,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음,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임재가 계신 교회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한국에서는 다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음, 입구에서 신발 다 음, 벗잖아요. 신발 벗고 음. 들어가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한국에 다 신발 벗고 들어가요. 음, 교회. 몇 년 전에 한국 가니까 지금도 여전히 신발 벗고 들어가요. 음.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 집에서 신발 신으시나요? 벗으시나요? 대부분 슬리퍼, 99%, 100%, 거의 100%는 다 집안에서 신발 벗고 지내시죠? 네, 스트릿바 신잖아요. 그죠? 네, 슬리퍼, 예. 예, 신발 벗고 지내요. 그래서 혹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 집 고치러 오면은 뭐라 그래요? Do you mind take off PC? 신발 좀 벗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성서적인 관념에 보면 집안에서나 교회에서 신발을 벗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예, 음, 컬처를 좀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네,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참 성서적인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신발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 신발을 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데 타지 않는 그 불꽃,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미디안 광야에 진짜 좋은 나무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딸기나무입니까? 딸기나무 이 가시나무거든요. 가시가 음, 있는 딸기나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예. 음. 글쎄요. 딸기나무는요, 음, 흔해 빠진 것뿐만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고 미천한 것, 말하자면 가치 음,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 같이. 가치 없는 그곳에 누가 하나님, 예,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음,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음, 당장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같은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음, 떨기나무 같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타지 않는 불사르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인간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거룩.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거룩해지는가? 그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임하는 곳, 주님이 임하는 사람이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아멘.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명은 애굽으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우리 교과 저자가 인사이트풀한 그 코멘트를 하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노예죠, 지금 노예. 노예.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법도 잊어버리고 그냥 제멋대로 애굽인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가리켜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음. 내 백성에게 가라. 노예 상태로 있던 히브리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네.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우리들을 성자가 되기 전에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신다. 아멘. 음.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 어떤 이유로 거절했냐면, 화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요, 다섯 가지입니다. 네 개의 변명이 플러스 나중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도 교과에도 나와 있어요. 다섯 개가 나오는데요. 처음 모세 3장에서 두 가지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4장에서는 세 개의 서술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과에서는 세 개의 질문 형태, 두 개의 서술형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의 질문형이고 세 개가 서술형입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3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 조금 이걸 내려보 안 되나?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모세야 가거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Who am I? 도대체 내가 누군데 그걸로 갑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냐? 그 말이죠. 두 번째 질문 형태는 뭐냐면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Who are you? 음. 내게 명령하신 당신은 누굽니까? 그 말이죠. 네. 나는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그다음에 4장 1절에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긴 서술형인데 이제 교과 저자는 질문형으로 바꿨죠.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형태로 바꿀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신분이 완전히 변경됐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예요. 말주변이 없다 그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다섯 번에 걸쳐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 들어주십니다. 자, 들어주시는데 그거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에 마이 내가 누구고 한데 애굽으로 가서 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낼 수 있습니까? 저 누구예요? 40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yes, I'll do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 나이 80에다가 40년 전에는 그래도 제가 왕궁에서 왕이 될 후보자였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자격을 갖췄는데 지금은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목자예요. 농사꾼 목자예요. 근데 제가 누군데 어떻게 제가 애굽으로 갑니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생애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세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모세가 음. 몇 년 살았어요? 120? 120년을 살았어요. 네. 근데 40, 40, 40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출생부터 애굽의 궁전에서 삶입니다. 지난번에 지난과에 공부하셨죠? 음. 나일강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네. 모세라고 하는 뜻은 건져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모세라는 뜻. 음. 건져내셨어요.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 생모죠. 요게벳 밑에서 12살까지 잘 양육받고, 이제, 그 당시 그 공주인 hatshepsut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문무를 겸비한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웁니다. 음. 그래서 스데반은 말하기를 모세가 그 지혜와 그 무술이 출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했다고 표현합니다. 음. 모세가 아까 변명했잖아요.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그 40년 전에는요, 유창했을 것입니다. 음. 문물을 겸했으니까.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4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목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말도 다 잊어버리고 누구 그만큼 훈련 받을 기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거의. 음. 그러니까 거의 벙어리로 산 거나 마찬가지. 가족들 외에 누가 있었겠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도 사실이에요. 나는 본래라고 하는 말을 빼면 그렇죠? 본래라는 말 빼고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단 말이 맞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자주 사용하고 훈련을 해야 이게 잘 되는 거죠. 말 음.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음. 그죠? 특히 네. 이 외국어는 더더군다나요. 외국어는요. 제가 옛날에는 일본어도 꽤 했어요. 아, 그런데 공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일본어 꽤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안 쓰니까. 맞으니까. 예. 네. 저희 둘째 딸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했어요. 어. 불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어요. 불어에 가서 훈련 트레이닝도 받고 그랬어요. 공부도 꽤 그 과에서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갔을 때 아직도 불어 계속 공부하니 그랬어요.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말할 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그랬어요. 어. 잘 관리해라. 그게 언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산이거든요. 음. 신학을 공부하는 경우는 자산이. 음. 독일어도 잘했어요. 독일어, 불어, 음. 한국말. 한국말도 잊어버려야 안 쓰니까요. 음. 자녀들이 안 쓰면 잊어버려요. 네. anyway, 모세가 40년 동안 말을 안 썼으니 얼마나 말이 어눌해졌겠습니까? 그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음, 그래 지금 80세예요. 그죠? 음, 40년, 40년. 이제 80세 그다음에 7장 36절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게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을 나이가 120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세 구분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somebody, 영어로 somebody. 그렇죠. 음, 애굽에서 문무를 겸비한 왕궁 그 왕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somebody 아주 어,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타가 그죠? 음, 나는 somebody가 될 것이다. 아주 나는 애굽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40년 동안의 그 삶은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nobody. 그렇게 전략, somebody가 nobody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nobody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자 누가 되냐면 anybody. God was anybody.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모세가. anybody가 된 거예요. 엘리사벳.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영도자가 되는 그런 귀한 음, 직분을 모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께 100%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셔요. 아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갖춘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 사도 보시, 바울 같은 사람. 음, 바울은 이미 갇혔어요. 그가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는 훌륭하게 갇혔어요.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옳은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같이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음, 가말리아에서 학문을 배웠죠.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성경이 정통한 사람이죠. 그의 열성, 전도에 대한 열성,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음, 그런 사람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갖춘 사람만 쓰신 분이 아니라 일단 불러서 부른 사람을 갖추게 하셔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제자들. 대부분이 누구예요? 어부들. 어부들이. 어부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음,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 박사나 이런 유명한 사람도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뭐 대접받지 못한 어부들을 불러서 3년 3년 반 동안 잘 갖추게 하셔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음, 그들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멘. 자신을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채워주시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자, 모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는 나는 예굽의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프라우드, 그런 자만심과 교만심이 가득 찼을 때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바디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갖도록 그런 생각을 갖도록 40년 동안 미디안 광에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을 칠 때의 그 인내심, 겸손 이런 모든 공과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요. 모세는 아직도 주저하고 아직도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신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머뭇거려요. 자, 두 번째 변명. 그런데요, 제가 많이 간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Who are you?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현이라. 여호와 이제 이걸 야훼 그렇죠? 여호와 야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여호와 다시 말하면 야훼로 표현한 성경에 5,500번이 기록됐다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5,500번. 근데 보통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할 때는 가드나 혹은 로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G-O-D, L-O-R-D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나 가드 할 때 첫째 G자만 대문자로 쓰면은 엘로힘 또는 엘로아 이렇게 번역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로드로 할 때 보면 아도나이로 표기한대요. 그 첫자만 대문자로 쓰는 경우에. 그러나 야훼라고 표기할 때는 반드시 다 스펠링이 다 대문자예요. 예, 그걸 잘 연구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야훼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곧 내가 만드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자다.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엘로힘 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레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야훼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란 말이 등장하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엘로힘 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죠. 힘, 능력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이렇게 하고 언약 체계에 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표기를 할 때는 이 뜻은 뭐가 더 강조가 되냐면 친밀하신 하나님, 관계적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라고 하는 전능, 높고 이리하신 분 할 때는 엘로힘, 그 다음에 아버지,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이런 거 할 때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야훼니라 여호와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하늘에서 너를 직접 만나러 왔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이제 내가 아직도 놓여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6장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야훼로 나타냈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전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제 출애굽기 6장에 와서 이제서야 야훼로 이름을 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는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6장에 공부할 때 얘기하겠지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의미는 이름은 알려졌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친밀한 하나님, 이제 실감하는 거죠. 이론으로만 알고는 이제 가슴으로 아는 거죠. 그, 그 하나님이 야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어, 레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가지고 있는데요. 한글 번역본도 있어요. 근데 His name is wonderful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23가지로 이렇게 분석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한 책자가 있습니다. 잠깐 그거 몇 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엘로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여기 23가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능하신 언역 체결자, 야훼, 나 곧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도나이 할 때 주님입니다. 주인과 남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보시는 하나님, 엘 예슈아, 하나님은 구원자, 구원자 예슈아, 지저스, 예수, 그죠? 예, 구원자. 야훼 로이, 들어보셨죠? 나의 목자 여호와. 야훼 니시, 나의 기여호와. 여기 어디 나오는 구절죠? 성경 어디에 나오죠? 야훼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 모세 아론 아멜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가서 손을 지팡이를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지쳐가지고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때 결국 승리하죠. 아론과 훌이 옆에 양쪽으로 손 받들어 들어서 그때 나온 말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온 말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나의 기 여호와. 다시 말하면 승리의 깃발이죠. 승리의 예, 승리의 깃발. 그 다음에 야훼 이레, 나의 공급자 여호와. 야훼 이레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죠. 예, 지내 예, 예. 출애굽기 야, 22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로페, 나의 라파 치유자 치유자 여호와. 나의 치유자 치유자 여호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음, 야훼 묵가데시, 성결케 하시는 여호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아, 이 요한복음 보면은요, I am이라고 나옵니다. 나는 그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I am 시리즈가 있어요. 요한복음. 음, 제가 그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죠? 네. 드림즈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뭐예요? 도어예요. 도어. 문입니다. 도어. 그 다음에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데이라 생명의 빛이다. 그렇죠? D.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resurrection and life.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exact vine, 참 포도나무.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access.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만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shepherd. 그래서 저는 드림즈라고 하는 말로 늘 매일같이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죠. confession of faith.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많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의 의리한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아세요? 자기를 의리한 자를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여기 제가 옛날에 나홈 1장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비드-19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3가지, 3W죠. 3가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wear the mask, 마스크 쓰라는 거죠. wash your hand, 손 씻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watch your distance, 거리두기 하라는 거죠. 요 3W, 코비드-19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 이게 실천을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몇 년 동안에. 대쟁투 환란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 맞춰 제가 3W를 여러분에 소개하겠습니다. Watch your pray.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두 번째는 wear the garment,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Walk with Holy Spirit.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보다 더 강한 산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택한 것을 그날까지 정히 저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의리한 자를 안다. 내가 믿는 분을 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도 또한 나를 내가 의택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걸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한 여인이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 엘림스 헤븐 한 여인이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누구죠? 헬렌 켈러.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15년 7월 16일 오후 3시 40분 엘린스 헤븐 한 여인이 임종시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이분의 자서전 엘렌 지 화이트. 440, 예, 엘렌 자서전 지 화이트. 440분, 예, 맞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분이세요. 예, 엘렌 지 화이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 아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태시아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상념과 단상, 출애굽기 3장.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인의 손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는 부르심을 받았다. 엘라이는 세상에 그 누구도 모세의 행방을 모를 때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실 뿐 아니라 그의 필요와 그의 백성의 필요를 보고 계셨다. 그가 오신 것은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살고 있는 한 살인범, 후일 그를 부활시키려 할 때 사단이 이 의를 제기한 한 인물을 불러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쓰실 때가 된 때문이었다. 내가 누구간데 이에 대한 정답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에 달려 있다. 엘라이, 즉 보시는 하나님, 엘라이 앞에 나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조용히 눈을 감는다. 아멘. 내가 누구냐 하는 정답은 그분이 누구이시냐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쉽게 음, 얘기하면 nobody, 아무 가치도 없고 진짜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세주로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음, 저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식구인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세 가지 변명이 남아 있죠. 첫째는 이제 세 번째 변명을 하죠. 하나님, 제가 가봐야 장로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믿겠습니까? 그쵸? 세월이 많이 흘렀죠.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죠? 많이 변했어요. 그 전에 외국에서 살았을 때 그 가지고 영향력하고 지금 이 미디안 광이 40년을 보낸 후에 그가 가졌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죠? 음,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초라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모세의 이 변명에 세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지금 뭐냐? 음. 뭐예요?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에요. 어떻게 보면 똥내 냄새 음, 나는 지팡이에요. 그죠? 음. 양들 이렇게 치고 막 아주 거치는 지팡이. 진짜 가치 없는 그냥 부지깽이 같은 지팡이 하나. 그 뭐냐? 네 손에 든 거? 지팡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칠 때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더러운 것들 이렇게 골라내고 그래요. 그거 땅에 던져봐라. 뭐가 됐어요? 뱀. 뱀이 됐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뱀이 된 겁니다. 지팡이가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 지팡이가요. 생명이 있는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징그러운 뱀을 되게 하셨을까? 그러네요. 나중에 음. 공부하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뱀은 애굽의 신이었어요. 어, 나중에 그 바로 앞에 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아니면 아론이 통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네, 애굽의 술사는 또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뱀이 됐죠. 근데 그 뱀이 모세가 아론이 던진 뱀이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 있던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속임수로 만 뱀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먹었어. 잡아먹었죠. 이건 뭘 네. 상징해요? 승리. 예, 애굽에는 뱀이 신이었어요. 나중에 어,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뱀을 지금 음, 등장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음, 예? 징그러운 뱀이 음, 됐어요. 음.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왜 꼬리예요? 성경은 절대 그냥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을 잡으실 때 어디를 잡아요? 목을 잡아야 될 것 같아. 머리를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요. 음, 음, 꼬리 잡혔다간 당장 물립니다. 확 하면서 맞아요. 물려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뱀에게 100% 물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음, 것입니다. 음. 자, 뱀이 막 기어다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꼬리 잡아라 했을 때에 망설여졌을까요? 망설였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꼬리 잡았다면 당장 물려서 죽거든요. 물리. 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꼬리 잡았어요. 음. 물렸어요? 아니요. 안 물려서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음,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또 그 뱀의 생리나 볼 때, 이 과학적인 증거를 볼 때, 꼬리 잡는 거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셨어요. 이건 뭐냐?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는 그냥 따라야 돼. 그죠? 그냥 무조건 따래. 음, 상식적으로 그거 안 맞아요. 음, 내 생각으로는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yes, I'll do. 이 음, 믿음이에요. 자, anyway 좀 얘기가 길게 들어갔습니다만은 내 손에 가진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뭘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 여러분, 이렇게 시장을 봐오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수박을 좋아하니까 가족들이 수박을 이렇게 막 나르면서 아는 나는 이 세상에 수박을 날리려고 태어났나? 내가 부지런히 시장을 봐오니까 하는 일이 시장 봐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예, 내 다들 손에 가진 것이 어떠신지 무엇이냐? 모르겠네. 예.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자,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에 던지니까 뱀이 돼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땅에 던지라 할 때 던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이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요. 음, 아무것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하자면 기하고 가치 없고 뭐 좀 크고 작고 기하고 좀 덜 기하고 차이뿐이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음, 하는 사람은 땅에 아, 던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이죠? 우리가 가진 것 손에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냥 음, 그것으로 끝나요. 그냥 음, 지팡이예요. 그러나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뱀이 된 거예요. 음, 자, 이런 찬미 기억나세요? 내 손에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 음, 내 손에 가진 것 모두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죠. 내 손에 잔뜩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가진 거 다 내려놓습니다. 찬미 있어요. 복음성가 있어요. 음, 여러분 가진 거 재산이 됐든 뭐 학문이 됐든 여러분 가진 거 그거 내가 내 것이라고 킵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으로 그쳐요. 그러나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땅에 던지면 하나님의 사업에 던지면 그것이 음,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이 가진 손에 가진 거 평범한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거죠. 음, 기적이다. 나중에요 뱀이 됐던 그 지팡이가 어떤 능력을 행사한지 아세요?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음, 홍해 바다를 가. 음, 굉장하죠? 음,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양치는 그 무가치한 진짜 하찮은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되는 것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손을 어디다 넣어라? 품에 넣으라 하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됐잖아요. 가병한, 예, 문둥병이 됐잖아요. 손을 내미니까 깨끗해졌어요. 예,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일강의 하수를 육지에 불 때 피가 된 그런 세 번의 기적을 모세에게 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변명이에요. 4장 10절에 나는 말을 유창하게 못합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저는 말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었겠죠. 음, 사실 true, it's 팩트예요. 음,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을 유창하게 그냥 기적적으로 해주시지 않고 음. 그냥 뒀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게 신기했어요. 그 모세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말을 잘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예, 아론 너 형 말 잘하니까 아론한테 내가 너한테 말하면 너는 네 형한테 말하고 형이 백성한테 말하게 해라. 나 그 방법이 참 조금 참 신기해요. 바로 요셉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 말 잘하는 그렇죠? 예.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모세야, don't worry. 예, 예. 네 대신에 네 입을 대신할 한 입을 내가 미리 준비했다. 네 형 아, 아론이. 그 신기해요. 예. 아, 하나님께서는요, 예.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분담해 줬어요. 한 네. 목사가요, 예. 한 목사가 음. 해방미 모든 것 다 못합니다. 음. 기억하세요. 한 목사가요, 목회할 때요, 아니, 음. 어느 교회에서는 목회를 아주 문제없이 잘 하셨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뭐 힘들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음. 아.
이 목회자의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는 이 음, 설교에 능한 목사들이 있어요. 음. 그런데 방문은 좀 현찮아. 둘 다 하면 좋은데 네. 그렇게 양쪽을 다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에 갈급한 교회에 가면은요 오래 음, 계세요. 음, 성도들이 오래 계세요.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설교는 잘하지만 방문이 좀 행정이 조금 시원찮은 목사님이 예를 음. 들어 방문을 강조하고 방문을 원하는 교회에 가게 되면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설교 듣는 것보다는 방문하고 막 행정하고 막 이렇게 음. 하는 교회가.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가 잘 맞아야 돼요? 그 결혼할 때 뭐가 잘 맞아야 된다 그래요? 궁합.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지 않으셨어요. 모두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음, 모세와 아론을 궁합을 잘 맞추셔서 조화를 이루셨어요. 음. 감사하신 하나님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저는 어디 낄자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아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변명이 출애굽 4장 13절에 그러셨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도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만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인데, 그죠? 음. 보낼 만한 자를 보세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 앞전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가로되 4장 13절에 주여 그러잖아요. 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재밌어요. 음. 모세는 여전히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한다. 어. 주님을 주님 되게 하자. 아, 주여 그랬으면 주님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스 해야 되는데 주여 보낼 만한 자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예. 주님이라고 하지 고백하지만 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저한다는 것이죠. 음. 이게 인간적인 약점이에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입니다. 음. 주여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거니까 네 형이 너 마중 나올 거다. 음. 이렇게 하나님은 자상하게 인내심 있게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 후에 아멘. 모세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같죠. 갔죠. 갔으니까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음. 구조와 선지자 254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모세의 모세다운 면입니다. 일단 가기로 결심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입혀 주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이대함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엑스트라로 하나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가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아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나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4장 21절에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거든 내가 내 손에서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요? 바로의 음, 마음을 강팍해 한지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음.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절 광팍해 하신 그 성경절하고 그 또 저기 뭐야 실물기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알아듣게 했지만 음, 다른 이방인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응. 그럼 그런 거에서 약간 좀 일맥상통하게 왜 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고 음, 또 우리에게는 알아듣게 하시고 어떤 음.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실까? 좀 그런 아직은 이해되지 못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이제 에,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 교과에서 그,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출애굽 6장에서도 또 나와요. 예, 자, 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단 말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교과에서는 9번이라 그러는데요. 음.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10번이에요. 10번이에요. 음. 왜냐 한 번은 그냥 바로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마 9번만 쓴 것 같네요. 아니 10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면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1절 이렇게 쭉 해서 10번이 나와요. 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게 했단 말도 10번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가? 다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 마음을 강팍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가지고 그럼 열재앙을 보낸 다음에 말하자면 병 주고 약 줘서 그렇게 하셨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고 하는 표현은요. 이거는 그 유대인 사상의 근거에서 쓴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당시 사상은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허락됐거나 승인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자기 스스로 강팍게 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팀고 그냥 허락하셨다는 막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선택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노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양집사님께서 그 실물견에 나오는 씨 뿌린 자 비유 들으셨죠? 자, 씨는 다 뿌려졌어요. 근데 어떤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어떤 땅에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왜 그래요? 무엇이 문제예요? 씨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땅이 문제. 땅이 문제죠. 씨는 똑같은 씨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만 가시떨기나 길가리나 바위에 떨어진 씨는 그냥 툭나다 사라지고 없어져. 길거리 떨어지면 새고 와서 집어먹어버려요. 땅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 그러니까 여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강택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가 선택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그걸 미리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나중에 또 6장에 가면 또 자세히 나와요. 교과에.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의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면 흔히 그런 얘기 많이 쓰죠. 그 태양 아래 햇빛 아래 진흙하고 밀랍 그러니까 초물 같은 걸 놓으면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진흙하고 아이스크림 똑같은 태양 아래 지금 진흙하고 아이스크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진흙은 어떻게 돼요? 더 굳어져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돼요? 녹습니다. 자, 그러면 더 굳어진 진흙이 누구를 탓해야 돼요? 자신의 자신을 탓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햇빛을 탓할 수가 없죠. 햇빛은 똑같이 내리쬐이지만은 자신의 특성 때문에 진흙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스크림 그 특성 때문에 녹아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바로는 마치 진흙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것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과 성격이 각각 다르죠? 성령의 은사도 다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뭐가 다르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그 9가지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 열매죠.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품성. 근데 성령의 은사는요. 재능이에요. 탤런트예요.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갖춰야 돼요. 하늘의 품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에브리바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 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품성은 forever 영원히 가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 사명이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장기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그렇죠. 네. 봉사를 예수 준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봉사.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봉사,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는 그건 탤런트예요. 그냥 재능이에요. 아, 그 사람 재능이 많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탤런트, 이 재능을 봉사를 위해 사용할 때, 교회와 다른 사람을 사용할 때, 그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절대 우리는 장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봉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때는 그 공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해서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중독에 빠지냐면 박수 중독에 빠집니다. 아, 잘한다, 박수 중독. 그러면 자기에게 공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져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장기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봉사를 사용되고 이 공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훌륭한 은사, 성령의 재능을 가졌지만 잘 나가다 그냥 떨어지는 이유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봉사를 주어졌고 이 은사가 성공할 때 이 은사의 공로자는 영광을 드려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시여자이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 은사가 다르죠? 아, 제가 은사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12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은사가 좀 나옵니다. 각각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에베소서에 어떤 곳에서는 몇 가지, 어떤 곳에서는 더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아마 고린도전서 12장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사도. 그 다음에 권위, 위로를 베푸는 사람.
오스토리티가 아니라요. 컴포트 하는 것. 권위, 엑소테이션이죠. 권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그 사람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진지 몰라요. 그 권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벤젤리스트는 아니에요. 부목사들 있죠? 보통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하는 자. 막 하는 분들. 은사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구제하는 자, 병 고치는 자, 헬퍼, 돕는 자,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능력을 행하는 자, 목사, 패스트하는 것, 목사, 선지자, 교사, 방언.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여기 아무 은사도 없네? 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 더 잘하느냐, 좀 덜 잘하느냐 차이일 뿐이지 누군가에게 다 한두 가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한 서너 가지, 어떤 분은 뭐 몇백 가지 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한 두세 가지, 어떤 분은 그냥 한 가지. 그러나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나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가 있나요?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죠? 이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잘하는 게 뭐냐면 익숙한 거예요. 그죠? 어, 저에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요.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못 박는 것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손재주가 없어요. 돈 버는 재주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뭘까?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요건가 보다 하고 성령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금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은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저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결혼해서 장모님이 아이고 김서방은 대학에서 가르치면 참 잘할 건데 늘 그러셨어요. 장모님이. 그래서 그런가? 그때는 무심코 지났는데 제가 하도 재주가 없다 보니까 손재주도 없지, 돈 버는 재주도 없지, 뭐 하는 재주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좀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장모님 하신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소망은 뭐나 아빠는 좀그 가르친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장모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걸 좀 보셨나?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하든 못하든 제게 주신 이것이 제게 주신 최고의 최선의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봉사 사업에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예,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혹시 뭐 안실학 교과를 지도해 달라든가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 와서 뭐 힘쓰는 일을 좀 해달라든가 뭘 좀 고쳐달라 그러면 제가 거절을 하지만 못하죠. 뭐 교과를 좀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 안 하면은 제가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게 교과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저 사람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 그냥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은사,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여러분이 가진 은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면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가 뭐냐? 모세가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저 지팡이밖에 없어요. 괜찮아. 그거 땅에 던져.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건 뭐냐?
하나님, 저는 말주는 것고요. 근데 저는 손님 대접하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부담 없이 해요. 그래, 그럼 그거 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식학교 시간에 기도 좀 부탁을 드리면요. 절대 못한다고 그냥 팔팔 뛰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 좌중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시면요. 청산유수로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집사님, 이렇게 앉아서 같이 얘기할 때는 말을 그렇게 유창히 하시던 왜 기도는 못 하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기도 은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강대명강도 올라가면 이렇게 떨린대요. 정말 예, 신기하네요. 와, 신기하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손님 대접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 분이 계세요. 음, 정말이에요. 손님 음, 집에 오는 거를. 그런데요, 설교 부탁하면은요, 잘합니다. 음, 있죠? 은사가 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음, 저분의 은사는 저거구나. 그럼 그 은사를 키워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 그러면요, 성공하는 교회는요, 음, 적재적소의 은사에 맞춰서 그 직책을 맡는 거예요. 그게 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음, 체면 때문에 무슨 권위 때문에 장로 직분, 집사 직분 이렇게 막다 보면은 교회가 망가져요. 나 수석집사 했는데 그 다음에 왜 장로 안 줘? 교회가 갈라지죠? 그게 아니에요. 집사 직분과 장로 직분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음, 은사가 달라요. 음, 장로 직분은 영적 지도력이고요. 주로 집사 음, 직분은요. 교회 음, 본사를 주로 하는 직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달라요. 목사 다르죠? 목사, 음, 장로, 집사 다 다르죠? 그리고 음.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아직 못해.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음, 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이 가지고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이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손에 가진 것이 뭐냐? 이거 그냥 땅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음,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그 음. 다음에 스스로 뭐라 그래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음. 여러분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면 죽어라 하세요. 그러면 아멘.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음, 이게 교회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자, 음.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자, 질문 세 번째.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 목요일 소재거든요. 출애기 4장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모세가 예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두 아들 나귀에 태워서 이제 한참 가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광경을 보자 십보라가 모세의 와이프가 십보라가 얼른 가서 부싯돌을 돌로 된 칼을 찾아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에셀. 그죠? 첫째 아는 게르솜이죠. 엘리에셀에게 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들. 그, 그 포피를 잘라내는 거죠. 포경 수술. 저, 잘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할례를 치시든지 인터넷에 포경 수술 치시면은 그 남자들 하는 그 있습니다. 그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이제 멈춘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게 뭐지? 왜 가라고 해놓고 갑자기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려나? 하나님이? 왜 그랬어요? 공부해 오신 분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연하는 태만이 하나님께 욕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네요. 예. 어, 성경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을 주셨어요. 부저와 선지자 256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인 게리솜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작은 아들인 엘리에스의 경우 이 의식을 지나쳐 버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날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고 이스마엘이 13살 때니까 아브라함은 113세. 아니. 몇 살이 거의 100세가 다 돼가지고 그다음 하여간 할례를 행했어요. 13살. 몇 살이지 모르겠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한 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모세가 그걸 잘 알았겠죠? 그래서 큰아들인 게르솜에게도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장을 아들인 엘리에셀에게는 안 했어요. 부자와 선지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십보라는 할례의 필요성을 믿지 않고 정해진 때에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해주려는 남편의 뜻에 저항하였다. 모세가 엘리에셀에게도 할례를 행하자 하니까 십보라가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못했어요. 와이프 때문에 못했어요. 와이프한테 진 거죠, 그죠, 모세가. 천사가 나타남으로 그녀의 반대는 모세가 그 의식을 행하지 않을 구실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제 남편의 목숨이 이토록 되자 그녀는 스스로 그 일을 행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부제선자 255쪽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건의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선택받은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십보라는 남편이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의식을 거행하였고 그제야 천사는 모세가 여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건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 왜냐하면 그가 그 백성들에 끼칠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무도, 그러니까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무도 책임도 큰 겁니다. 모세는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모세가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나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의 경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내셨겠어요? 그죠? 이건 하나의 교훈을 위해 경고를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나타나서 하지 않았나. 근데 십보라가 그걸 금방 캐치한 거예요. 얼른 가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점에 할례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할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이 할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 요약하면 구별과 성별입니다. 뭐예요? 구별과 성별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방인과 뭐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요. 할례를 행하면 표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별의 표징이. 할례를 행하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예요. 구별하기 위한 표, 할례가.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1절에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내가 너에게
내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너희의 상속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계속 뭐를 통해서 기억하냐면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의 그 도덕적 순결,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입니다. 순결성이에요. 로마서 14장 11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에. 근데 할례는 언제 행했냐면 창세기 17장에서 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은 것보다 먼저의 나중이에요. 먼저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말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겠대. 그다음에 마음의 할례.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에 나온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할례 의식은 신약에 와서 침례 의식으로 대체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 의미는. 그러니까 침례 의식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의미가 있듯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에요. 하나의.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별하는 거예요. 할례는 이렇게 구별과 성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진을 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건넜어요. 그럼 지금 그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것을 다 들었어요. 그죠? 이제 싸움이 붙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하여 길갈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길갈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포경 수술을 하면은요 잘 걷지를 못해요. 한 2, 3일 가요. 이 아물나면 상처가 쩔뚝거려요. 저도 공무원 시절에 저기 산하 제한하라 그래가지고 뭐, 뭐 그런 정관 수술이 그건 이거 할례하고는 좀 다르지만요. 정관 수술을 할 때도 한 2, 3일 이렇게 조금 힘듭니다. 근데 할례는 또 마찬가지 이렇게 걷기가 힘들어요. 남자들이요. 장경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을 때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 다 죽습니다. 다 집회. 이 비근한 애가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의 딸 딥나를 그 세겜 아들이 강간했을 때에 그 시므온과 레이가 어떻게 했죠? 말하기 속였죠. 니네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내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했죠. 그들이 할례를 받고 힘들어할 때 힘을 못 쓸 때 레이하고 시몬이 가서 칼로 다 죽입니다. 남자들.
그 사건이 거기 있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식이 어떤지 간에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농가를 만들어서. 자, 여기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길이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힘을 못 쓸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백전백패다. 그러나 싸움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과 순종이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때만 가능하다. 할례를 행한 장소인 길갈은요,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종살이 하던 굴욕적인 기억들, 아픈 상처들, 잊고 싶은 악몽들은 이제 굴려내야 한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만나도 그쳤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내 신을 벗는 일이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는다. 요수아 5장에 보면은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모세대로 내 신발을 벗어라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다는 그죠? 표피를 잘라서 버려버리는 것,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 잊고 싶은 것들 다 우리는 굴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길갈,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뉴 스타트 하는 곳이죠. 거기가 가나안 땅의 첫 성지입니다. 거기가 첫 발로 발을 딛고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뉴 스타트입니다. 아픈 과거의 기억들, 굴욕적인 것들, 참 상처난 것들 이거 다 굴려버려야 합니다. 다 버리고 새롭게 아직도 그런 것들이 혹시 잔존한 데 있다면 그런 것들 다 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몸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명기 10장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시띠나무로 만든 궤 속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들어있듯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마음판에 십계명을 새기려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 죄로 물든 묵은 마음을 베어내고 새로운 마음이 돋아나도록 해야 한다. 기회도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입술에도 할례를 행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한다. 찬송이 절로 나와야 한다. 여러분 네.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베어버리시고 베어서 던져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멘.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교과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교과 32쪽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아주 잘 정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책을 가지고 계신 분 32쪽에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 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걸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얼마나 강하게 오든지 간에 내 체면이 구겨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좌우를 돌보지 말고 직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하냐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모두의 군대 장관입니다. 한쪽 편이 군대 장관이 아닌 모두의 군대 장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분란을 일으킬 때 되게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나눠지죠.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은 이쪽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파도 아니고 장로파도 아니고 하나님 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아멘. 거의 끝나갈 무렵에 출애굽기 4장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다들 끄고 계셔서 제가 태시 아저씨 한번 읽어봐 주시죠. 할게요. 상념과 단상, 출애굽기 4장.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기 전에는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땅에 던지는 순간 뱀이 되는 이적이 일어났다. 그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완전한 순종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르치기 위한 공과였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에서 모세에게 겸손과 온유를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대에 애굽에 있던 아론을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 능숙하도록 준비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갖춘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부른 자를 갖추셔서 사용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기 위하여 내 손에 있는 나의 지팡이를 오늘도 땅에 던진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여러분 그걸 땅에 던지라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교과에 나오는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과를 지도하게 될 때는 언제든지 그 교과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읽고 그렇게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 목요일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 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주의하거나 지나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세우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일을 실천하는 데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오늘 한 주일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내 손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 던지라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땅에 던질 수 있는 순종과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